주신 그 5가지 비전을 또 한 주 한 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전을 강조하는가? 비전은 방향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탄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버스를 타시겠어요? 빨간색 버스를 타시겠어요? 노란색 버스를 타시겠어요? 혹은 1층 버스를 타시겠어요? 2층 버스를 타시겠어요? 아마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시려고 한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 버스가 가는지가 중요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교회 버스 노선표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벌써 21년 됐는데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쭉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노선이 여러분들에게 맞으면 저희랑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노선하고 다르면 얼른 다른 노선을 알아보셔야 돼요. 저희 연립배들교회 버스 노선표는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다음 주에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묵상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5번째 마지막이 뭐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립배들교회가 생각하는 예배가 뭐냐? 오늘 나눌 거예요. 그걸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예배가 그 예배인데 그게 연립배들교회가 생각하는 예배랑 맞네. 그러면 저희랑 같이 할 수 있겠죠. 또 연립배들교회가 생각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다 하는 거지만 특별히 연립배들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철학이 뭐냐. 그게 나하고 맞는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묵상. 왜 이 교회는 그토록 묵상을 강조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 교회는 소그룹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비슷하다. 나도 교회가 좀 그렇게 갔으면 했는데 그런 노선으로 갔으면 했는데 연립배들교회가 좀 비슷하게 구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랑 같이 긍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어보시고 나 저거 동의할 수가 없는데 저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말이 다른데 라고 하신다면 전혀 다시 얼른 또 다른 노선을 또 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노선표를 먼저 이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비전. 자, 버스 출발해도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모든 교회가 다 하죠.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걸린 모든 건물은 다 예배를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을 거예요. 예배는 다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배가 비전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했고 아벨도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두 종류. 받으셨으나 받지 아니하신지라. 두 종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다윗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울도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는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예배는 받으세요. 근데 똑같이 사울 왕도 번제를 드렸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해야겠다. 하룻밤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셔요.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덮어두고 어이구야 너희가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영적 예배, 따라서 합시다. 영적 예배.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미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횟수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문수원 집사님 작년 한 해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1년 52주 드리셨으면 일단 52번을 드렸을 거고, 수요일 밤에도 나오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100번 이상은 드리신 거고, 특세 때도 나오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러면 좋게 한 200번 이상은 되실걸요? 이분 엄청 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200번을 드린다더라, 300번을 드린다더라 그러면 와 이래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몇 번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몇 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드리셨습니까? 주일에도 드리고 난 수요일에도 드리고 나는 금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런 게 우리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나는 그게 다 카운트가 되는데 하나님도 카운트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으로 나는 한 1000번 드린 것 같아, 난 한 10,000번 드린 것 같아 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실상의 예배 횟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수요일 밤에도 예배를 드렸고, 금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렸고, 목장 모임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신방 가서도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연립배대교회 비전은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저희 교회 비전 아닙니다. 보통 예배를 강조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에도 나오시고요, 수요일 밤에도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요, 막 이런 공예배를 강조할 거예요. 저희 교회의 비전은 그런 공예배의 성도님들이 우르르 몰리는 것이 저희 교회 비전 아닙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예배.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우리 진짜 뭐 한 거예요? 기껏 이 1시간 예배 드렸잖아요.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옷을 입고 또 향수도 뿌리고 또 운전도 해가지고 이 주차장도 복잡한 이곳에 와서 멀리 대고 이 비도 오는데 우산 쓰고 또 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껏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만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버리면 우리 뭐 한 거냐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저희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정을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그냥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소망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냥 오전 예배 한 번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장로님들도 좋겠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열린배대교회를 하나님이 21년 전에 세우셨어요. 옆에 새사람 교회도 있고 옆에 주님의 숲교회도 있는데 아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열린배대교회를 또 세우시냐고요. 바로 열린배대교회를 세우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주님이 이 교회를 시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도 또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한다고요? 영으로 예배를 한다. 영적으로 예배를 한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불편하게 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영적이신가요, 지금?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기껏 나왔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버리면 저희 열린배대교회 비전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벨의 예배, 다윗의 예배에 있었던 요소가 뭐냐? 영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해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자, 이 영적인 예배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방금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고 계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온 이 여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그게 영적인 예배고 그게 하나님 받으신다. 또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 자, 역대하 7장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어디에 있겠다?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여기서 드려야만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신학이 정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일에 사마리아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데, 사마리아 사람도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저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이에요. 바로 앞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죠.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를 할 때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내려와 그 건너편에 있는 에발산으로 올라가요. 에발산에 가서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열국 중에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해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여러분이라도 어느 산에, 기왕이면 똑같은 산이면 어느 산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그쵸?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는 축복이 선언된 산이다. 거기는 거룩한 산이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아시겠죠? 이 산.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어요 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이 산이 그리심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 산은 무슨 산? 그리심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런데 이 여인 안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니까. 그리심산이 무슨 성전은 아니니까 그냥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될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이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건데 내가 이렇게 그리심산에다가 초라하게 제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이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배하는 자가 장소를 따라 예배할지니라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예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상가에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 교회는 본당에 지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라고 이거 영적인 예배다라고 받으시는 그 기준이 장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고 복음성가를 부를 수도 있고 뭐 신디사이저로 연주할 수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할 수도 있죠. 성직자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입을 수도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영적인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영적인 예배를 결정하는 요소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영적인 예배는 이런 겁니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예배를 따라서부터 영적인 예배란 내 몸을 드리는 예배다.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 영이라고 이 단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되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영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영적인 예배다 보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거죠. 철학적이고 이게 뭔 말이지 싶은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주일날 아침에 신년 첫 주일에 내가 그래도 예배하러 가야지.
온라인으로 또 TV 켜고 내가 오늘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몸이 지금 여기 와 있어. 여러분 몸이 지금 여기 와 있다.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하며 나오고 있잖아요. 몸으로 주차 봉사도 하고 몸으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코도 닦아주고 지금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란 어떤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연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확산시키면 내 삶으로 하나님 앞, 내 몸이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그 다음 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예배,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과 2절은 별개가 아닙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영적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란 내 몸으로 드리는 건데, 내 몸으로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렇다고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건가? 2절에 말씀하죠. 이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내 삶이 드려지는 것, 내 몸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온라인으로든 또 본당에서 예배를 이것도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인데, 이 영적인 예배는 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이 영적인 예배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또 직장으로 가서 또 사업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서 그 세대 속에 살면서,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벨은 받았지만 가인은 안 받으셨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삶에서 선을 행하였다면 내가 안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일상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그냥 딱 주일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던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양떼를 지킬 때 전양을 지키죠. 사자라 곰이 와서 물어가면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이 합하다라고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음악이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건물도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갑니다. 이 세대 속으로 갑니다. 이 세대 속에 가가지고 이 세대랑 섞이면서 이 세대랑 같이 살다가 본받아버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여기 이 본받아버린다. 시스케마티죠. 이게 영어로 conformation이에요. conformation이 뭐냐면 제가 옆에 카멜레온 그림을 붙여놨어요. conformation, 카멜레온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예수 잘 믿고, 여기 있을 때는 너무 신실하고, 여기 있을 때는 너무 온유하고, 여기 있을 때는 막 천사 같아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이 세대에 살 때는 다시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겁니다.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이 세대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게 컨포메이션이에요. 그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에게는 성도만의 색깔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짜요, 안 짜요? 짜단 말이에요. 소금은 소금의 맛이 있어요. 소금이 만일의 맛을 잃었다, 하나도 안 짜다, 그러면 그 소금은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빛이에요. 빛은 어둠에 섞이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갈라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의 고유한 색깔, 예수 믿는 사람의 고유한 맛, 예수 믿는 사람의 고유한 냄새, 고유한 향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에 살다가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컨포메이션이에요. 그러지 말라. 영적인 예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대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려면 따라서 합시다. 오직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겉만 바뀌잖아요. 컨포메이션. 겉만 바뀌어가지고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 섞여버리니까. 근데 내가 분명한 맛을 내고, 내가 분명한 짠맛을 내고, 내가 분명한 빛을 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가능해지게 되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실 거예요. 휴대폰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 뭘 집어넣죠? 유심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만약에 유심을 넣지 않으면 휴대폰은 휴대폰이죠. 유심이 없어도 폰은 폰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거 폰인데? 그렇죠? 겉은 컨포메이션 됐으니까, 휴대폰이니까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중요한 건 유심이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게 유심이에요. 유심이 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요. 유심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휴대폰을 사고 유심을 넣어야 이제 제가 말하자면 우리 집사님께, 우리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할 때 전화가 가죠. 신호가 가죠. 근데 만약에 유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제가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심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전화가 와요. 운전을 막 할 때 꼬라지가 나거든요. 그때 들리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유심이 있는 사람만 들릴 수가 있어요. 전화가 어디서 와요? 성령님이 아야 그렇게 화내면서 운전하지 마라. 그래요. 성령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윤모 대통령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이야기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친구는 들리지 않는 나 말이 들리는 어떤 신호가 와요. 아야,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갑자기 그런 부담이 막 내 안에 올라와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집에 와서 짜증낼 수도 있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좀 토라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또 성령님이 또 전화가 와요. 너의 아내한테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하니? 너의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어떤 전화가 와요. 남들은 못 들어요. 근데 나는 들어요. 나는 그게 느껴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심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다가도 주님은 내 안에 감동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1시간 눈 찔끔 감고 어찌하든지 이 예배를 견디고 돌아가는 게 예배 드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시간을 마친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서 우리의 세대 속으로 돌아가서 이 세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을 조율하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막 내 안에 떠오르고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연립배들교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혹시 보셨어요? 온라인 좀 들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축도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 바쁠 때 이 앞쪽에 화면에 항상 이 메시지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 메시지가 언제적 메시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지난주입니다.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일상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보셨다면 여러분이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거 저희 연립배들교회 예배 마친 클로징 멘트가 아니에요. 연립배들교회 클로징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쳤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보셨다면 여러분은 연립배들교회를 본 적은 없어요. 저희는 예배를 마쳤지만 예배를 마쳤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마쳤지만 계속해서 삶으로 예배하겠다고 말해요. 왜? 그것이 연립배들교회 비전이니까. 우리는 예배를 1시간 드리고 2시간 드리고 땡이 아니에요. 연립배들교회는 예배를 몇 시간 드리세요? 1시간 반 정도 드린 것 같아요. 1시간 반 예배라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52주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안에 울려주시는 감동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라. 딸아 이렇게 결정하거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삶을 조율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찌하든지 이루어 드리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많이 카운트하시고 와야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립이 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영적 예배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저희에게 주신 비전 예배하는 교회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1시간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